이 시간 저희들이 이사야서 48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8장을 읽으면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속상해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우리의 진실된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임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말씀하신 것을 성실하게 실천하시고 성취시키시는 하나님 되심을 말씀을 통해서 또 보게 합니다. 사람은 마음속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을, 아까 우리가 찬양했듯이 우리의 심령, 주님이 창조했기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것들, 생각과 그 과정과 목적과 그 모든 이면적인 것들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이면적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둘 것을 요청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히 오늘 48장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오롯이 이 시간에 심령 속에 새기고 그 말씀이 우리의 손과 발 가운데서 해석되는 그런 삶으로 실천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절 한번 보십시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겉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하고, 특히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다라고 말하면서,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한다라고 말합니다. 절기가 되고 또 월삭이 되고 어떤 그러한 계기가 있을 때 정해진 그러한 절기가 올 때는 진짜 하나님을 잘 섬긴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진실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진정성이 없고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가 공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정직이 없고 의로움이 없고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모습이 성경은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미가서 6장 8절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이 의를 행하는 것, 공의, 정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행하는 것, 그리고 겸손하여서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했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모습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것 같고 하나님을 기념하면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 그 이름표는 붙이고 다니면서 마음에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의 모습인 그러한 진실이었고 공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칩니다. 로마서 2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표면적인 그러한 크리스천이 아니라 이면적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꾸짖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요 특심이었습니다. 그들은 채소의 11조까지 드렸고요. 그리고 금식을 일주일에 2번씩이나 했고요. 외모로 보면은 진짜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행하는 것 분명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습니까? 그들은 3가지 것을 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내면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신을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와 또 인, 신, 이 3가지를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의로움을 버리고 공의를 버린 것입니다. 인, 사랑을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신, 믿음을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중심인데 이걸 버리고 겉모습은 내가 이렇다라고 행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음을 봅니다. 특히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진짜 이것을 보면은요 너무너무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같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성의 출신이다. 예루살렘에 속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요즘에도 여러분 큰 교회에 내가 다닌다고 거기에 속한다고 거기에 다니고 있다라고 하면서 때로는 이와 같은 것들이 자기의 이름표인 양 위엄인 양 그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자기가 그래도 귀해 보이는 것, 의지하는 게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게 자식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나의 물질이 될 수 있고요. 때로는 지식이 될 수 있고요.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는 것, 버텨서고 있는 것.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실상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자기가 가진 것, 소유한 것을 의지한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만군의 여호와, Al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의지한다라고 그렇게 입술은 그렇게 말하나 하나님께서는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다라고 우리의 중심을 보심을 알게 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에 대해서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애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4절에요. 내가 알거니와 근데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새의 힘줄이요 내 이말은 노시라. 이 말은요.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비롯되고 모든 것들이 과정과 또 그 결과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요 완고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완고하다라는 것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의 뜻과 고집으로 아집으로 그렇게 행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겉모습은 그런 것 같지 않지만 내면은 완고해서 말씀을 받아들일 그릇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은 쇠의 힘줄이요. 그래서 여러분 목이 쇠의 힘줄이다라는 것은요. 뭐 어렸을 때 이렇게 소를 끌고 가면은 막 버텨 쓰는 거 있잖아요. 뭐 고삐를 재도 막 자기가 딴 데로 가겠다라고 주인의 뜻에 상관없이 버텨 쓰는 이 목이 쇠의 힘줄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마는 노시오 해서 견고하고 단단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시고 이루신데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진실되게 그리고 공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의 뜻을 하나님 것을 버리고 자기의 것을 주장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4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완고하고 쇠의 힘줄 같고 녹과 같이 튼튼해서 도저히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겉모습은 그렇게 한다 하면서 자기 뜻대로 자기 인생을 경영하는 그런 모습을 비추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5절에서 이렇게 그러므로가 중요하다 그랬죠.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말씀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요. 다 듣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역사가 성취되었음을 지금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아직 약 200년 후에 20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신데 그대로 우리는 역사상으로 성취되었음을 알게 합니다. 그것을 내가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네가 듣게 하여 네가 그것을 내 대신 그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백성들이 완고해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겨야 되는데 쪽마음을 품어서 한쪽으로 풍요의 신을, 다른 신을 섬긴다라는 게,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이유가 그것들에 의해서 세상이 그렇게 조종되고 이끌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나에게서 나가고 나의 명령과 나의 말에 의해서 성취되고 이루어짐을 알게 하기 위하여 내가 미리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였다라고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를 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일이 있나 없나 확인해 봐라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훈계하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노력으로 아니면 자기가 몰래 숨겨서 그렇게 섬기고 있는 그 우상 덩어리의 힘으로 된 것처럼 그렇게 생활하고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십니다. 6절에서요.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네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이 놀라운 말씀을 하나 주님께서 주시는데요. 지금까지 들어보지도 못한 일을 이제 새롭게 말한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것은 은비한 일인데요. 이 일은 지금 창조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말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창조된 말을 내가 한다. 은비한 일을 한다. 그런데 이 일이 이루어지나 이루어지지 않느냐 보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7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이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거 이전에 들었고 또 이전에도 들었고 1년 전에 들었고 2년 전에도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마음에 놓지 않고 흘려버립니다. 마음에 새기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그거 이미 들었어. 다른 선지자가 언제 얘기한 건 나 들었어 하면서 경솔하게 여기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이제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지금 말한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고 반드시 성취됨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말씀은 스며들며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어떤 것도 없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처럼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전의 것이 아니라 그때 말씀이 주어질 때 우리가 이것을 깊게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년 전에 읽어도 또다시 읽어도 또 다른 생명이 우리 가운데 흘러옵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면서 말씀을 깊게 묵상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압니다. 여러분, 9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자신이 신실함을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뭐 잘난 게 있어서 우리가 뭔가 선한 일을 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시고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스스로 나타내십니다. 그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성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을 우리가 쭉 읽어봤을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약속한 거요. 백성들은 절대 지키지 못합니다. 틈만 나면은 도망치고 틈만 나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거짓된 우상덩어리 끌어안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그때그때 신실하게 그렇게 행해 왔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압니다. 다윗하고 했던 다윗의 언약을 신실하게 하나님은 지키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에서 이 땅에 오게 하시고 영원한 우리의 왕이 되게끔 그렇게 행하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신실성, 에메트, 신실성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견디며 말씀을 따라 내가 행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연단시키겠다, 훈련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풀무불에서 택하여 내가 너희를 세운 것이다. 막 어떻게 선에서 갑자기 뭐 선한 일을 많이 하고 하나님 역시 아름다운 백성이 되어서 건져낸 것 절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은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가 없었다면은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멸망받은 자로 심판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럴 때마다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너무 존귀하고 보배로움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음을 압니다. 자, 여러분 11절 보십시오. 나는 나를 위하여 두 번씩이나 반복합니다.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신실하게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 되심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헤롯 왕이 막 백성들이 막 박수치면서 그 연설이 최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다고 했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치시니까 충이 먹어서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요. 행여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는 것이 악한 사탄이죠.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사야서 14장에서 이미 보았잖아요. 우리가 삶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되어야 됨을 우리가 알게 합니다. 그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면은 그것이 자기의 의가 되고 사울이 그렇게 자기를 위하여 공적비를 세우는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겸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자들로 우리가 서야 됨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영광을 누구에게 나누거나 빼앗기지 않습니다. 특히 그것을 악한 사탄 또 우상 숭배 그걸 갖다 나누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상 숭배하는 이들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이죠. 하나님을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12절을 보십시오.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나뿐이란다. 내가 주관하고 내가 이끌고 또 내가 결과를 내고 창조하고 심판하는 주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시작은요. 이 계시록에도 계속되잖아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요 나중 되시고 우리 주님 예수님이 처음이요 나중 되시고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그분이시거든요. 오늘 여러분 특히 마지막에 21절하고 22절에 보면은요. 이 말씀을 하시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 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광야길에서 이걸 하셨어요. 여러분 광야는 우리의 인생길이에요. 그걸 예표하고 상징하잖아요. 여러분의 인생길이 답답하고 물이 없어서 가라는 그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요. 전혀 어떻게 바위에서 물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여전히 바위를 쪼개고 그것에서 물을 솟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목마름을 그렇게 해소시키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는 광야에서 길을 갈 때에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했다. 근데 그 바위, 그 반석이 바로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반석 대신 예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에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왜요? 예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저와 여러분을 먹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수가를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다라고 요한계시록 7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요 27절 이하에 쭉 나오잖아요.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그가 곧 성령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믿는 자에게는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요 반석 되신 주님으로부터 생명수를 얻게 되는 거예요. 광야에 예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바위에서 물을 얻듯이 이 광야 인생길에서 저와 여러분이 갈 때에 여러 가지 힘들고 지쳐 있을 때에 주님으로부터 생명수를 얻고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음을 저희들이 얻게 되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알게 됩니다. 자, 여러분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4절을 보십시오. 14절 보면은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데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듣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지금까지 감추어져 있는 것인데 이제 말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여러분 결국 여기서 내가 사랑하는 자는 지금 고레스 왕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요. 그래서 바벨론이 지금 세력이 있는데 지금 150년, 20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세계의 역사가 어떤 우상에 의해서 너희들이 섬기고 너희들의 어떤 생각하는 것에 의해서 주어지는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물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은 몰랐을지 몰라도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확연히 이것이 사실임을 알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은 고레스 왕을 통해서 갈대아인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근데 이 일이 내가 말하였고 내가 그를 불렀고 내가 인도하였고 그 길을 그래서 형통하리라. 그래서 그 바사의 고레스 왕을 들어서 그렇게 형통하게끔 길을 인도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존귀하고 보배로운가를 깨닫게 합니다. 또 아직까지 우리가 성취되지 않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 여전히 살아계셔서 인도하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모든 곳에 계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 그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갑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어둠이 우리를 끌고 가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 빛의 자녀가 되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는 자로 우리가 서야 됨을 알게 합니다. 그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그 길을 형통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되심을 오늘 말씀은 가르쳐 줍니다. 17절 18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 의탁하고 맡기면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십니다. 우리 인생의 길이를 정하시고 크고 아름다운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놓으신 분이 그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절대 그분을 신뢰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유익하도록 가르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서 우리가 유익하도록 이끄신 그분이기 때문에 나의 생각 대신에 하나님의 생각을 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되신다고 말합니다. 마땅히 우리가 유익한 그 길로 이끄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길을 그분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겸손히 우리의 마음의 왕좌에서 내려앉아 그분의 통치와 간섭을 받고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같이 멍에를 매자, 내 멍에를 매라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요 예수님, 나는 내 멍에를 메고 가겠습니다라고 완악하고 오늘 앞에처럼 완고하고 목이 쇠의 힘줄 같고 이마가 녹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살지 말고 내려놓고 우리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동행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다음에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뒤돌아보면서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우리는 될 겁니다. 여러분 18절 보십시오.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해서 말씀을 붙들었더라면 내 평강이 강 같았겠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이 아니에요.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네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강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좋은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그리고 성경의 19절 앞에요.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평강이, 이건 평강의 행복을 얘기합니다. 이 땅의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행복한 인생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의가 물같이, 즉 정직과 공의로 이 세상을 의미 있는 삶을 살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자자손손 그렇게 하나님이 이루시고 행하실 일이 너무나 많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그리고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길을 드리고 우리가 주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자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